1937년 소련의 극동 지역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스탈린이 그곳에 살던 우리 동포들 17만 2천 명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명목상으로는 겉으로 볼 때 일본인과 한국인이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일본 간첩 활동을 방지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사실은 한국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자치 요구를 하게 될 것을 걱정해서 미리 그것을 차단하고 무엇보다 이미 식민지 통치를 하고 있었던 중앙아시아에 농업 증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동포 17만 2천 명을 강제 이주시켰던 것입니다. 지금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런 지역들을 말하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17만 2천 명을 강제 이주시키니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화물열차에 짐승처럼 실어서 보냅니다. 날씨가 겨울에 접어들었고 그리고 가는 데만 30일, 40일 걸렸기 때문에 가는 동안 554명이 죽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AD 45년에 유대인들도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 AD 45년에 로마의 4대 황제, 우리 오늘 성경에 보면 글라우디오, 정확하게 말하면 클라우티우스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2만 5천 명을 고린도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이 클라우티우스는 어릴 때 다쳐서 다리를 절고 심각한 말더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 조카 칼리큘라가 먼저 로마 황제가 되었으니까요. 3대 황제. 그런데 그 칼리큘라 황제가 근위대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그리고 근위대가 이 클라우디우스를 황제로 세우게 된 거예요. 그에게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장애도 있었고 말도 더듬고 그런데 이 클라우디우스는 은둔적인 삶을 살면서 역사 공부, 법률 공부에 흥미를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왕이 되어서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상과 달리 통치를 잘합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AD 45년에 이 로마의 위협적인 존재였던 골칫덩어리였던 유대인들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기에 이르렀던 거예요. 로마에 살던 2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을 강제로 고린도로 이주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은 라틴식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굴라라는 사람의 아내였죠. 아굴라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강제 이주를 갑자기 당하게 됐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뿌리째 뽑혀져 나가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삶의 터전이 다 로마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뒤로 하고 하루아침에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사건은 그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들을 쓰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데네에서 사역하다가 고린도에 갔습니다. 놀랍게도 이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겁니다. 하는 일이 같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합니다. 생업이 같아요. 그래서 만나게 되어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당시 고린도는 로마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아가야라는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그리스도의 항구 도시인데 아주 무역과 상업이 번창합니다. 대단한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 당시의 규모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 이 고린도에 한 번에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원형극장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규모를 가진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에 신전이 12개입니다. 아프로디테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에는 신전 매춘부가 1000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가 얼마나 큰 지역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넓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이 만났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브리스길라 부부를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과 함께 살면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복음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의 든든하고 신실한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의 집에 가서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길라의 집이 고린도 선교의 기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사역하다가 에베소로 떠납니다. 그때 브리스길라 부부도 함께 갔어요. 놀라운 것은 에베소에 있는 브리스길라의 집이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이 아굴라 부부의 집이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부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었고,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일어났는가 하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에게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술하는 사람이 마술책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마술책을 불태웠는데 그 마술책 불태운 가치가 은 5만이나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의 역사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했는지 디모데 후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써보낸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디모데에게 써보낸 편지인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9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달라.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이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수금 순교를 목전에 두고 생각하는 동역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경이 인간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오랑우탄의 후예가 아닙니다. 인간은 우주 폭발로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해를 가질 때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조건을 갖추지도 않습니다. 못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공로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도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과 공로와 조건이 1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의 인간론이 있습니다. 선교적 인간론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구원이 필요합니다. 선교가 필요합니다. 선교라는 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전해주는 게 선교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구원이 절실하고 선교가 절실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교의 대상으로만 삼으실 뿐만 아니라 선교의 파트너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죄와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선교의 파트너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인간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바울을 부르십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부르시지만 나는 아닌 것 같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vocation입니다. 라틴어 보카레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보카레라는 단어는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직자들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성직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단어로만 사용됐는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것을 부정합니다. 왜? 하나님은 성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스카이 제서니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부르심의 자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분이 아주 대단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 자리로 우리 모두를 부르신다. 첫 번째 자리는 주님과의 연합으로 부르신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마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과의 연합으로 부르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주님과의 연합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성경에 게시된 공통된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공통된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성경의 공통된 소명이 있습니다. 그 공통된 소명은 무엇일까요? 이런 거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 착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 디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로 부르신대요. 착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대요.
에베소 2장 10절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또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또 섬김을 위해서 우리를 다 부르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 너희도 섬겨야 한다. 사랑으로 또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증언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 공통된 부르심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에게는 부르심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대단하고 특별한 부르심만 부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학교, 우리의 일터, 그 자리가 다 섬김의 자리, 섬김의 부르심의 자리, 사랑의 부르심의 자리, 착한 일을 위한 부르심의 자리, 복음 전함을 위한 부르심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성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자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특별한 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눈이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밖의 펼쳐지는 환경, 때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실패, 고난, 시련 속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느 날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됐어요.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그들의 관계가 그 로마에 다 있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피땀 흘려 일군 삶의 터전이 그 로마에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그거 다 내려놓고 강제 이주를 당해요. 얼마나 큰 시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련 속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이건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있어요. 실패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련과 고난 속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첫 목회를 충주에서 했거든요. 행복하게 사역했습니다. 한 5년 사역하니까 교회가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비행기로 말하면 떴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부산으로 갔어요. 그것도 부목사로. 가보니까 이 교회가 두 패로 나누어서 목숨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싸우는 교회. 제가 거기서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한 일은 싸움만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6개월 만에 사역지를 떠나게 됐어요. 저에게 너무나 큰 시련이었고 충격이었고 실패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내가 그 좋은 목회지, 그 행복한 사역지를 내려놓고 이런 일을 당하나. 그런데 여러분, 그 실패와 시련 속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주님이 저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 그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 강제 이주가 충격 자체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물 열차에 50명씩 실려가지고 가는데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얼어 죽고 내 아이가 가다가 얼어 죽고
그래서 장례도 못 치르니까 화물칸 열어줄 때 버리고 갔대요. 엄청난 시련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련이 그들에게 주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들은 그 땅에 복음의 그루터기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1995년 소련이 무너지고 준비된 한국의 선교사들이 쫙 중앙아시아로 들어갔더니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그 고려인들이었어요. 동포가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스펀지처럼 쫙쫙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들이 복음의 씨앗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선교사들의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땅의 복음화를 책임지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윤민 선교사님 키르기스탄에 사역하시는데 생명교회라고 그 교회 청년사역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 성함이 김재냐이신데 고려인 3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러시아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에 중앙아시아 노동자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고려인 3세이십니다. 성함이 최바체슬라브 목사님. 저 3층에 계세요. 목사님 한번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놀랍죠? 지금부터 83년 전에 이 강제 이주된 그분들에게는 너무나 큰 시련이었지만 그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분들이 그 땅을 복음하고 있어요. 여기 와서까지 그 땅의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실패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나는 결혼에 실패했는데, 나는 지금 이 사업이 실패했는데, 직장생활 실패했는데, 가정 실패했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실패 속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닌 거죠. 그 실패 속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닌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5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 부르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바꾸면 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할까요? 우리 모두에게 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실패 가운데에도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자율이라는 우상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누가 내 인생을 타치해? 누가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 주님이라도 그건 안 돼. 이런 마음이 우리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해요. 주님의 부르심이 안 들려요. 자신, 자유라는 우상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명은 기도와 묵상에서 나온다.
거기 뒤집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에 주님의 부르심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주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를 누리는 시간이 없으니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지도 모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다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베드로는 순종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모세와 예레미야는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어요, 부족해요, 못났어요, 능력이 없어요 핑계하고 거절하다가 결국은 응답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자원함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응답을 했습니다. 요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도망치다가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결국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강권적인 능력에 굴복하여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결국은 다 응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도 다 응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응답하여 주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일 다 이루고 살자.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무한 경쟁 사회라고. 학업, 취업, 생업, 살아가는 자체가 그냥 경쟁입니다. 경쟁.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이기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돈 많이 가지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밟고 넘어가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앞두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사단이 시험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시험 받으셨던 그 시험을 우리가 똑같이 오늘 다 받고 있다.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 딴 데 신경 쓸 거 없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니까. 이거 아닙니까?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보란 듯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 최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 슈퍼스타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 이거 아니에요. 내게 절하라. 너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너와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귀영화, 그거 붙잡는 게 최고야. 여러분, 오늘도 그 도전 앞에 우리가 다 서 있다고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도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유, 우리의 성취가 우리 인생의 행복을 결정해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주님의 도구로 살아야 돼요. 이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자, 이 에베소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위해서 브리스길라 부부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대단합니다. 언변이 좋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합니다. 사람들이 인기를 막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가 더 힘있게 주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아볼로 굴러온 돌이잖아요. 아볼로는 굴러온 돌이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브리스길라 부부가 주인 아닙니까? 주인. 더 잘 나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볼로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가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져 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거, 여러분 특별한 것, 대단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는 그 작은 부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작은 그 부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고요. 그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보면 22절 이하에 인사가 나옵니다. 이런 인사가 나옵니다. 나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고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제목한 에라스도와 함께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더디오, 구하도, 이 사람들이 누구지?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별 자료가 없어요. 이름의 뜻이 뭔가 봤더니 더디오라는 이름의 뜻은 셋째입니다. 구하도라는 이름의 뜻은 넷째입니다. 아니 무슨 이름의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셋째, 넷째,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노예, 셋째 노예, 셋째 이리 와봐, 넷째 이리 와봐, 이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변변치 않은 노예들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가지게 된 것 아니겠어요? 이 셋째 노예, 셋째라는 이름을 가진 이 더디오가 말이죠. 바울의 이 로마서를 필사했잖아요. 바울이 부르는 말씀을 받아 적었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럴 수도 있어요. 에이씨, 뭐야 이게? 이거 계속 이거 받아 적으면 되고. 내가 이거 해야 돼 지금? 여러분 이랬다면 우리에게 로마서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부르심은 뭐 대단한 거, 뭐 위대한 목사가 되고, 여러분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주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응답했잖아요.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낙심해 있을 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마라.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두렵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백성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여호수아가 두려웠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예레미야에게도 기드온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18장 읽어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에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아요. 주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 주님은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김병년이라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이고 그분의 간증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이분이 2005년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그해 2005년 4월 달에 교회를 개척하고 2005년 8월 8일 날 사모님이 셋째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그리고 8월 10일에 사모님이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으로 왔어요.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수요예배 드리고 왔는데 아내가 쓰러져 있어요. 뇌경색이 온 겁니다. 심각한 뇌경색이에요. 눈도 못 뜨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전신마비가 되었어요. 그 사모님을 지금까지 이분이 돌보고 간병하고 있어요.
이분이 기도하면 회복될 줄 알고 금식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20일, 5일, 7일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 하나님, 제 아내 일으켜주세요. 제 아내가 맡은 일 가운데 하나도 안 중요한 게 없잖아요. 교회에서는 사모예요. 새아이에게는 엄마예요. 저에게는 아내예요. 제 아내 일으켜주세요. 그 한 가지 기도 가지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대로예요. 미동도 없어요. 시간만 흘러가요. 어느 날은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께 대들면서 기도했대요. 아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면서요. 똑바로 들어요. 나는 크게 기도하니까 일으켜주세요. 그래도 일어나지를 못해요. 조금의 회복도 없어요. 어느 날 휠체어에 아내를 태우고 교회에 가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셨대요. 날씨가 서늘해져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눕혀놓은 아내에게 전기 찜질기를 그 다리에 올려주고 자기가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찜질기가 과열돼가지고 다리가 다 화상을 줬어요. 그리고 그 다리를 절단하게 됐어요. 미쳐버리고 싶었대요.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기도했대요. 속상해서. 나는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어요. 나 좀 그만 때려요. 절규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분이 그 사모님을 돌보는 최악의 밤은 주일날 밤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사역하고 와서 거의 밤에 잠을 못 자고 아내를 돌봐야 되니까 가래를 밤새도록 계속 빼줘야 돼요. 그리고 기저귀를 몇 번씩 갈아줘야 돼요. 어느 주일날 밤 아내 기저귀를 갈아주다가 너무나 자기 신세가 처량하고 안심해서 기저귀를 땅바닥에 패대기 치고 엉엉 울었대요. 통곡하며 울었대요. 한참 울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시더래요. 병년아,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사람이죠, 사람. 맞아, 사람이지. 그러니 네가 너의 아내 좀 돌봐주면 안 되냐? 너 아내가 나의 형상이잖아. 그럼 네가 너의 아내 좀 돌봐주면 안 되냐? 라고 하시더래요. 성경에 줄이고 병들고 나그네되고 헐벗고 갇힌 자들이 한 것이 내게 한 거라 했잖아. 아내를 돌보는 것이 자기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묵묵하게 아내를 돌보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다라는 간증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삶이. 여러분 이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